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세상 속에서 감당할 몫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날라리 집사라고 할 수 있는 문제만 일으키는 집사가 주일에 교회는 안 나오고 말 타러 목장에 놀러 간 거예요. 거기서 아주 마음에 드는 이제 말을 발견했는데 이 주인은 이제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짜고짜 이 집사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인에게 다짜고짜 그 말을 팔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어쩔 수 없이 이 고집센 집사에게 말을 팔기로 하죠. 그러면서 이 집사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 말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뭐냐 물어보니까 주여라고 외치면 말이 달리고 아멘이라고 하면 말이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는 쉽죠. 집사가 이제 교만해가지고 제가 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타자마자 주여라고 딱 외치니까 말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거침없이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는 이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멘이라고 해야 말이 멈추는데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워워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멈추지 않고 이제 낭떠러지 거의 막 떨어지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순간 집사는 맞다 아멘이라고 해야 멈춘다고 그랬지 생각이 나가지고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니까 정말 말이 낭떠러지 바로 직전에서 딱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계시하시는지 깊게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 삶을 또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좀 봐야 되겠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점점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나타난 사건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전조 증상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점점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감지할 수가 있죠. 참 아이러니하죠. 40년의 광야 생활, 그 방황의 생활을 끝마침으로 인해서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기적같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의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들의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나의 소견, 세상의 소견, 혹시 하나님의 통치보다 이런 것들이 앞서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닌 재물이나 권력이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아닌 나의 능력이나 인맥이나 나의 어떤 배경이 구원의 통로로 작용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자주 쓰거든요. 자기 체면에 걸린 사람들. 자기 체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체면하는 거예요.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나는 성도다, 성도다, 성도다.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기 체면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매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삶의 질은요, 가늠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체면에 걸려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의 매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세 교황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중세 교황청이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곳이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이 당시 중세 교황청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행했냐면은 창녀들과 고관 대작들을 불러가지고 공식적으로 교황청에서 연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연회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교황이 참석한 그 연회에서. 그리고 그거를 그냥 영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가지고 교황은 또다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여러분, 이게 교황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교황청에서.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성경과 신학은 자신들의 영역이라 감히 평민들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성경도 원어로만 읽게 했잖아요. 사제들만.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가장 잘한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보다 진리보다 자기의 소견, 자기의 주장이 앞서가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교황청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도 알고 진리도 알았지만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탐심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앞서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마지막 시대거든요. 사사기 마지막 시대. 이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에 의해,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던 시대예요. 대제사장 엘리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로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라는 혼란스럽고요.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인 엘리감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냐면은 이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두려울 게 없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믿음의 근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자기 확신을 거리를 잘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자기 확신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의 진영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법궤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강물을 마른 땅으로 한 신통한 법궤였고 여러 전쟁 중에서 승리를 불러온 능력의 법궤였기 때문이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규정한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법궤가 능력이 있고 신통한 겁니까? 여러분, 그 법계 물질 자체가 능력이 있고 신통한 것이 아니라 그 법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능력이 있는 거지 법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계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물질들이 신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과 우리의 왕 되심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바라야 봐야 하는데 그들은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법계 자체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라고 하는 자기 소견, 그러니까 즉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법계를. 이게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라도 자신의 뜻이라고 거기다 맞춰 껴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늘 그런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성경으로 나의 생활에 껴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나를 맞추는 거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함정에 빠졌느냐? 신명기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주 이 우상에 대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법궤를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법궤를 자기들이 이기고자 한 전쟁에 마치 부족과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나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영적 자만 상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은 10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죠. 법궤를 우상화처럼 여기니까 전쟁에서 졌죠. 그리고 두 번째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라고 말씀. 법궤를 빼앗겼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엘리의 두 아들,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만 상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성경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거부하고 나의 소견의 이 상태로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막 쉽게 흥분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막 뭔가 바쁘고 분주한 것 같은데 열매는 없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잘못된 신앙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긴 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빼앗기는 순간, 말씀이 내 삶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잘못된 신앙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또 홈리와 비나스가 죽어요. 자녀 양육에도 실패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자라고 하는 슬로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말씀보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전쟁에서 지고 말씀을 빼앗기고 자녀 양육에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암울하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반전이 써내려져요. 법궤는 빼앗겼고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도자인 엘리 가문은 몰락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 했으나, 성경은 이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반전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의 몰락, 내 자랑의 근거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약함이 인정되고 내 강함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창조의 물결이 출렁이게 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고 실패하라, 무너져라, 좌절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부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이제 블레셋은 아주 기세가 올라갈 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꺾일 대로 꺾인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기세는 막 올라갈 대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기세는 아주 꺾일 때 다 꺾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앵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아십니까? 다곤 신전을 향해요. 다곤 신전. 이 당시 이제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다고 인식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사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등장하자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건 맞아요. 왜? 아니,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남궁불랑 여리고를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것이 소문이 났는데 이 소문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두려웠던 게 맞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더니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지게 하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아주 자신 있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 그 앞에다가 이 법궤를 다곤 밑에다가, 그 신상 밑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놔둡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참 여기에 참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
그냥 이 상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분명히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궤를 다곤 신상 앞에다가 뒀는데 밤사이에 다곤 신상은 엎드려지고 법궤 앞에서는 엎드려졌는데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으켜 세워놓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겠죠. 어. 다음날 이튿날 갔더니 이번에는 엎드려진 것뿐만이 아니라 손목이 다 나가고 몸뚱아리, 문지방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에 이제 재앙이 쳐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회의를 거쳐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야, 이거 우리가 괜히 갖고 있다가는 우리 민족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속건 제물을 삼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블레셋 속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드려진 속건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건데요. 7절, 오늘 본문 6장 7절과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아니라. 다곤 신상은 완전히 처참히 무너졌죠. 블레셋 이 다섯 방백에 큰 재앙이 닥쳤죠. 그래서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법궤를 보내기로 하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두 암소가 등장하죠. 그리고 수레를 만들어다가 거기다 법궤를 싣고 보내는데 이 두 암소가 벳세메세로 그냥 쭉 가면은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저들이 믿는 야훼가 내린 벌이 맞고 가지 않고 돌아오거나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연히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들이 두 암소를 데려다가 법궤를 싣게 한 이 의도가 굉장히 악하죠, 사실은. 젖을 떼지 아니한 새끼 송아지들이 있었어요. 한 암소도 아니고 두 암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암소가 뜻이 같아야 베셋메스까지 가는 거예요. 확률을 막 줄일 대로 줄여 놓은 거죠. 로또 당첨 확률이 뭐 몇백만 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확률을 줄일 듯이 줄여놓고 이 확률을 뚫고 통과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확률을 뚫고 통과하지 못하면 이건 우연히 있었던 일이다. 드디어 이 송아지 2마리, 암소 2마리가 출발합니다.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송아지와 엄마와 아기들 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그들이 준비한 제물을 실은 거죠. 그리고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암소들이 우는 거예요. 자식 생각들이 나니까 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벳세메스의 경계선을 따라서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암소 2마리는 14절에서 번제물로 드려져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블레셋 5방백은 항복하고 돌아갑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2절, 특별히 12절의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성도들에게 이 어미 소들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 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소가 걸어갔던 길처럼 똑바로 살아가라. 이렇게 뭐 말씀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98%가 부족한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묵상해도 상관은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에게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을 예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은 도저히 그들의 시각에서 이 두 암소의 길, 두 암소가 걸어갔던 길이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해석을 할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암시하고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자, 그 두 마리의 소는 자기 자식을 집에 두고 이제 죽음으로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 소들이 미몰이라서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간 게 전혀 아닙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알매도 불구하고 간 거예요. 다 알고 있었지만 멍에에 매여서 사명에 매여서 그 길을 간 것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충분히 피하실 수도 있었고 충분히 감당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 말고는 도저히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완전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신 어린 양이셨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고 외롭고 수치스럽고 아파도 예수님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미물이라고 그걸 몰랐을까요? 송아지라고 소라고 그걸 몰랐을까요?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했으면은 돌아서 새끼들에게 송아지들에게 가야겠죠. 근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갔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의 우상에 너무 휩싸여 있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적이에요. 요즘 시대 보니까 특히 그렇잖아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 극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에 매여서 끌려가는 암소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시작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 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물론 과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순간에서 멍에의 매인 삶을 살아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끝은 분명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내가 모르겠으나 나는 성령에 매여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겠다. 그 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할 건 뭐냐?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매여 멍에를 메고 가는 소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로 죽을 걸 알면서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라면서요. 그럼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죠. 죽으라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사실은 살아있는 길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칠흑이고 어둠이고 혼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 속에서 창조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멍에 코에 매어가지고 막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내 소견에 옳은 대로에 매어 살지 마시고요. 말씀과 성경에 옳은 대로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매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으며 제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무슨 뜻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이어야 한다. 한 번 순종해 보면 우리가 수십 번 성경 공부를 하거나 사전과 자료를 참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의 삶이 성경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율법을 강론하신 분이세요. 율법을 모르셨을까요?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들도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 길에 구원이 있고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영생이 있고 그 길에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견과 세상의 방식에 지배받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단번에 재물이 되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